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건이를 지극히 사랑한다. 아멘.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9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절 시작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다 같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며 사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를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 다 너무 잘 아시는 익숙한 단어이죠. 근데 믿음이 뭐냐고 질문을 던지면은 정확하게 뭐라고 답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드시나요? 믿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 그 원어적 의미를 같이 보게 되어지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말로 신실함이라는 말의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은 그 사람 참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성실하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란 단어 안에는 성실하게 말한 것을 실행하는 그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또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서 보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 혼자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증명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특징이 신실함, 성실함이다라고 연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 성실한 반응이 있게 되어 있고 신실하게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걸 믿고 있는 게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에 대해서 누구나 그 순간에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으로부터 반응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생각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응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보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대로 같이 보여지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반응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이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으면은 지금 예배 드릴 때 나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그 반응을 보면은 예배 드리는 반응을 보면은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나열한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다 하면은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반응이 그렇지 못하다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는 만큼만 믿어진다고 했잖아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못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지 돼요. 모르고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알려고 해야 돼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은혜로 받는 구원이지만은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다 할 때 내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구원을 받아들인 믿음이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우리의 믿음,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믿음과 다르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걸리는가?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뚜렷하게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두 다 죄인들이지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대가를 다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믿음이 구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의 약속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해 놓았는데 그걸 네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은 네가 해결을 안 한 거지만 내가 해결했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걸 네가 해결한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이게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가 내가 믿음을 통해서 관계가 약속의 관계가 설정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다 그대로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은 우리도 그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반응이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고 두리뭉실하게 교회를 다녀가지고선 어떤 일도 없다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 나오는 걸 선택했으면은 알아가려는 시도들을 해야 돼요. 내가 믿기로 작정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고 어떤 뜻인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목마름으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그 선택이 믿음에 걸리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선택이에요. 근데 알아야지 선택도 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아는 게 먼저라고. 알아야지 선택을 한다고.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아는 만큼 내가 선택하고 반응을 해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믿고 있는 게 사실인지는
반응을 보면은 그의 선택인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증명되고 입증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기 믿음을 입증하는 복된 자 그랬잖아요. 자기 믿음을 입증해서 살아내는 복된 자란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 뭔지를 이해해야지 되니까 제가 믿음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의 성격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옛날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에 만약에 여기 지도라고 쳐요. 그러면 십자가의 중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까지가 아래쪽이 이스라엘이라고 친다면은 그 머리 위쪽에 있는 게 아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같이 맞대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좀 더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당시 시리아 그 아람 국가가 그 지역에서 강대국이었었고 이스라엘은 약소 국가였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으니까 그 위세가 얼마나 강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아만은 오늘 1절에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나아만은 큰 용사다. 그리고 그의 왕에게조차도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나아만은 직분도 신분도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그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나 왕에게조차도 크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저 사람은 큰 용사야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 타이틀을 얻고 그런 삶을 살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만이 얼마나 많은 시간 또 애쓰는 삶을 살았을까요? 수고했겠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라를 구했다고 얘기를 해요. 구국공신이라는 거죠. 그 나라가 위험에 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를 통해서 나라가 살아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왕은 그를 엄청나게 존중하고 의지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왕에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지금까지 화려해 수식어가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러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앞에 지금까지 했던 미사여구는 미사여구일 뿐이고 그러나 이제 언제나 그러나가 되면 반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혈루병 여인 봤죠? 돈이 많이 있었던 부자 여인이었어요. 근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는데 많이 허비만 하고 병은 더 중하여져 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은 하는데 어떤 결과도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다 잘 되었는데 이 한 부분 때문에 자기가 잘 되고 성공한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나만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존재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인간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병이라는 게 뭐예요? 문둥병이라는 얘기죠. 말하자면은 성경은 문둥병을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죄 이퀄 문둥병. 왜냐하면 문둥병에서 나타나는 그 병의 현상들이 죄의 현상하고 똑같아. 자기가 죄를 짓고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문둥병은 이렇게 있다가
손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둥병의 특징이라고 하잖아요. 몸의 신체의 부분들이 잘려나가고 떨어져 나가는데 너덜너덜하게 붙어서 한쪽에서 있어도 그게 통증을 느껴야 되는데 통증 자체를 못 느껴요. 그 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에 대한 불편함이나 죄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죄를 얘기할 때, 죄인됨을 얘기할 때 그것을 문둥병이나 나병, 문둥병 똑같은 거예요. 한센, 시병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로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가 문둥병에 걸렸더라가 이 사람이 모든 걸 가졌어도 절망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가졌는데 한 가지만 못 가져.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나는데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예전에. 나는 다 건강하더라. 근데 간만 빼고. 그래서 간암으로 고생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거든요. 다 좋아. 하나만 빼고. 근데 그 하나가 치명적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있으십니까? 이게 다 이력서에 다 붙여놨는데 그러나 라고 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겐 절박함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선물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 절망 속에 있는데 그 군대 장관의 갑옷이나 그 화려한 옷에 가려져 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은 안 보여, 몰라. 근데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함 안에 감춰져 있는 자기만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는 자기의 내면의 세계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람이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와 가지고선 어린아이 하나를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인신매매를 하는 거죠. 납치해가지고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아이를 팔았는데 아이가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 부인을 섬기는 수종드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집 안에 있다 보니까 바깥 사람들은 모르지만 집 안에서 아이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옷에서 진물이 묻어 있고 이걸 빨고 그런 걸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쉬쉬하면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야, 주인이 문둥병에 걸려 있어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또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아, 이거는 못 고칠 병이지만은 우리나라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한테 가면은 나을 수 있는데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는 사실은 억울하게 납치당해가지고 남의 나라로 끌려와서 노예로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적국으로 와서 원수의 나라에 와서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멸망하기를 바라야 돼요, 안 돼요?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이 나라의 군대 장관, 자기 나라를 몰살시킬 수도 있는 그 군대 장관이 아픈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그에게 나을 수 있는 방도를 그의 부인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불편함이나 부정적 감정보다 이방 나라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증거해서 그가 원수지만 그 원수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그 주인에게 유익되는 말을 해준 거예요. 단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분의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하게 해줌을 통하여서 그 나라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그 말을 나만이 부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쭉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나만에게 아주 장점이 있었어요. 그 장점은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청년들한테 늘 얘기를 하는데 결혼을 할 때 첫 번째 무조건 얼굴 보고 돈 보고 이러면 망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늘 해요. 청년들하고 상담할 때. 1순위 뭘 해야 된다? 신앙을 봐야 돼, 신앙. 교회 다니는 게 얘기가 아니야. 신앙을 봐야 돼. 그 사람의 믿음을 봐야 돼. 그냥 겉 좋고 돈 있고 안정돼 보이면은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 선택한 이후부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평생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지금 내게 보이는 그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 평생 나를 찌르는 고통스러운 조건이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믿음, 신앙을 봐야 된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뭔가? 수용성을 봐야 된다. 수용성. 수용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수용성이 없다라는 건 심각한 거예요. 최악의 경우 수용성이 있으면은 가능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용성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만이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품이 겸손한 성품도 있어요.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어린 소녀 자기의 노예 종이 하는 얘기도 그거를 받아요. 물론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거를 받아서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뒤에 보면은 자기의 종들이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자기의 감정적 분노가 일어나서 결정했던 걸 돌이킬 수 있었던 것도 수용성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그 수용성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청하는 귀가 있었다.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리고 그걸 수용해 줄 줄 아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좋은 성품이 거기에다가 절박한 위기의 상황과 같이 결부되었을 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해서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 내가 그 아이의 말대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나라로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사마리아에 있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선지자예요. 영어로는 정관사 더가 딱 붙어 있어요. 바로 그 선지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그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엘리사의 믿음이 소문났고 엘리사의 신앙이 소문나 있었어요, 이미. 엘리사의 믿음은 입증되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 어린 소녀에게조차도 엘리야는 이런 사람, 엘리사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다 알게끔 되어져 있었어요. 저는 바라기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애로사항이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거 해결받으려면은 순천 순복음교회 아무개한테 가면 돼.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입증된다고 했잖아요. 드러나는 거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보고 안다고.
말로 뻥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거고, 그 입에 말이 평소 때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기도할 때 말이 아니라, 성경 나눌 때 말이 아니라, 그 시간 이후에 더 많은 평범의 시간 속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지 그건 자기는 몰라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은 믿음을 갖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스타일은 반성경적인 스타일로 말하고 관계 맺고 행동하고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믿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모르는데 남은 나를 알아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입증되어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이에요. 엘리사는 잡혀가 있는 어린 소녀에게조차도, 남의 나라에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조차도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 해결할, 나병 문제 해결할, 그러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가. 그게 제가 되기를 원하고, 그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순천순복음교회 그 사람에게로 가.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신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왕에게 곧바로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왕이 듣고서 자기가 총애하는 자이니까, 그래 내가 편지 써줄게. 그래서 강대국의 왕이니까 약소국의 왕한테 그래도 내가 이 편지를 쓰면은 그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도 사실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써줬어요. 근데 그 편지, 그 압력 편지만 갖고 간 게 아니라 뭘 또 갖고 갔어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 다음에 비싼 옷을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거기 그냥 쓰여 있으니까 넘어가지만은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오늘날 그걸로 해서. 그랬더니 100억이 넘더라고. 금과 은만 하더라도 107억, 108억, 몇천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현 시세로. 금값이 또 뛰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대략 적게 잡아도 100억이 넘는 금액에다가 의복값은 또 얼마나 비싸게 했을까. 10벌 의복이라고 하니까 이거하고 비례해서 옷도 엄청 비쌌을 것 같아.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권력의 힘과 그 다음에 재물의 힘과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서 가는데,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가서 편지를 먼저 전해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반응을 보였죠. 반응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메트가 된다고 그래요. 반응이. 그 반응이 어때요? 이 편지를 보고서 어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래,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흥분하면서 옷을 막박 찢어버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아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보러 하라고 어떻게 사람이 나병을 고치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를 맡겨서 통솔하라고 세워준 왕이 믿음이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 지금 나오는 입에 말을 보면 다 알죠. 근데 아마 의식적으로나 사람들이 있는 데선 또 굉장히 나이스하게 신앙적 말들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상황이 딱 오면은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나오는 말들이 진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도 보이질 않네, 이 말 속에. 맞습니까? 예. 그의 말 속에 하나님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걸려서 할 수 있는 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 믿음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신앙생활하는 자리에서 증명되지 않아요. 그럼 너나 나나 다 해야 되는 자리니까 이 자리는 어디 증명돼? 신앙생활이 멈췄다고 생각하는 이 바깥의 자리들, 거기에서 내 믿음이 증명되고 입증되어져요. 거기서 하는 내 말이 내 믿음하고 고리가 걸려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거기에 내 가치가 다 묻어 있어요. 거기에 내 생각이 묻어 있어요. 그게 다 그냥 표출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곧 내가 신봉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에 근거한, 내 가치에 근거한 말들이, 표현들이 나와요. 그걸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면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근데 그게 바뀌는 게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섬세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건성건성으로 해서 얻어 걸리는 거 내가 문제나 해결받고 이런 수준이지, 변화가 신앙생활의 핵심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분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추구가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구조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드물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하고 연결된 믿음의 고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렇게, 그 사람 내게 데리고 오십시오, 나한테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이제 9절에 보면은 나아가는 거지요. 뭐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랬어요. 지금 요 9절 말씀을 잘 보면은 이 말들과 병거들을 어떻게 했대요? 이 거느리고라는 단어에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군대 장관으로 간 거예요. 자기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절박한데 군대 장관의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 왕의 압력 넣는 권력의 메시지와 재물을 들고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엘리사의 반응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환을 보냈어요. 사환을. 사자라고 하는데 사환이, 사환, 종. 엘리사의 종, 게하시죠. 네. 사환을 보내가지고 자기는 나와보지도 않으면서 그에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어라. 그러면은 네가 낫게 될 거야. 그랬어요. 그럼 낫게 될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게 낫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비결과 선택해야 될 것이 되네요. 그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하러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나만이. 근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답을 얻은 거죠, 답을. 그럼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뭐 돈의 문제이든 사람의 문제이든 뭐 어떤 문제이든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결이 지금 전해지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여기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중대한 것을 결정하고 자기 인생의 중대한 것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무엇 때문에 포기하게 되어지는가? 내 생각에는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왕도 무엇 때문에 옷을 찢었어요? 편지를 받았는데 내 생각에, 너희도 깊이 생각해봐라. 생각을 깊이 한번 해봐. 저거 그냥 여기 있는 문자 그대로겠냐? 왕이 압력 넣어서 나보러 알아서 기라는 얘기냐? 생각해봐.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게 보편적 사회적 통념이잖아요. 그걸로 생각하는 거죠. 나만은요, 자기 생각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데 그 생각 따라 살았던 삶이 자기를 성공시켰다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다 됐다고, 승승장구 하는 것마다 잘 되어진다고, 내 생각대로 했더니 다 잘 됐어. 그래서 그런 업적을 이루었고 나라를 구했고 그런 신분을 가졌고 그런 명예를 가졌고 그런 권력을 가졌고 왕에게도 총애를 받는 자리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내 생각을 따라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일수록, 내 생각을 따라서 잘 되어진 사람들일수록, 내 생각을 따라서 성공한 사람, 높아진 사람들일수록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길들여져서 내 생각 스타일로 해서 성공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 생각이 자꾸 가로막아요. 내 생각이 그걸 하지 못하게 막아요. 내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 어렵게 느끼게끔 만들어요. 내 생각이 믿음의 방해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듣고 있는 엘리사가 한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라니까. 여태까지 성공하게 만들었던 내 생각. 근데 그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힌다고. 더군다나 강하게 부딪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강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공했으면 뭐하냐고. 그러나 나병 환자더란데. 그러나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고, 그래서 죄종 엘리사에게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는 그 앞에 미사역으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게 나의 존재가 아니라 감춰져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나, 그 나가 진짜 나란 말이에요. 그 나로 엘리사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나로 엘리사가 한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 뭘 만들어요?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자존심도 내 명예도 다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이 그렇게 부딪히게 되면 그 다음에 곧바로 함께 반응되어지는 게 뭐예요? 감정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감정이죠. 그래서 그가 노하는 거예요. 생각이 부딪히니까 분노하는 감정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표출되어지는 거죠. 에이 몰라, 다 때려치고 돌아가. 그래서 돌아가자고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거 하라고 해도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왔는데. 그러니까 그거 순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하는 말에 그 장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만의 그 성품 중에 수용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종의 말인데 그걸 또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했대요? 나만이 같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나아만이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그가 정말 어린아이 같이 깨끗한 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나아만의 모습을 또 보게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아멘. 자, 아까 9절 말씀하고 15절 말씀하고 비교되는 거 보이세요? 9절에 거느리고 왔죠. 마병과 군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군대 장관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다시 도로 엘리사에게 왔는데 아까 그때는 거느리고 누구 앞에 왔어요? 엘리사 앞에 왔었잖아요. 아까는. 근데 지금은 누구 앞에 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와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나만의 BC와 AD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로 나뉘어지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에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 전에 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교회 다니고 나니까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내 삶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나는 이런 일을 만나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살아요.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저와 같이 뒹굴고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저 꼴통으로 살았던 그 친구들이 그냥 저를 보면 아는 거죠. 저 임창표. 이전에 저를 너무 잘 아니까 그냥 다른 것이죠. 삶으로, 언어로. 저는 욕에서 욕으로 아니면은 대화가 안 됐었거든요. 제 입에서 그냥 친구들끼리 욕 자체, 욕하려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화였기 때문에 그냥 욕으로만 살았어요, 저도. 전혀 지금 상상이 안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라고 저한테 강요해도 못해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안 되는 거죠. 왜? 제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그분을 만나면 내가 만난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는 만큼 내가 바뀌어져 가더라고. 그분을 그러니까 정말 바뀌고 싶으면은 그냥 막연하게 있으면 안 돼. 알고자 해. 계속 아는 만큼 믿어진다니까. 믿는 만큼 반응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표현되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입증되어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로 만나고 군대 장관으로 만났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은 엘리사의 종이라고 고백을 해요. 당신의 종이라는 말이 그 뒤에서부터 3번, 4번 계속 나와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 가치관,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 다 무너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이 사람의 말씀의 종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지 되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체성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신앙 생활인 것이죠. 이게 진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실제적 상황들이죠. 그래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정말 진짜가 돼야 되는 거 맞구나. 나한테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구나.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엘리사를 통해서 살 길을 말씀을 들은 나아만이 그 말씀을 듣는 거하고 똑같은 자리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내 생각으로 가로막을지 아니면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경험함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할지를 선택하는 그 다음에 반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자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아까는 폼 잡기 위해서 재물을 줬잖아요. 이만큼 주면 한 100억 정도 주면 난 낫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감사해서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라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이거를 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난 절대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죄인됨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치료받은 거거든요.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다는 말은 죄인됨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지금. 근데 죄의 용서는 내가 뭔가를 갖다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 용서가 오는 게 아니라고. 그건 은혜고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그거는 내가 돈 이만큼 너한테 했어가 돼서 그것이 내 공로가 하나라도 끼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적어도 저희가 일본을 10년 동안 다니면서 일본에서 저희가 뭐 말씀 전하고 뭐 사역하고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준 돈들이 있어요. 일본 다니면서 준 모든 돈들 제가 기도하고 다 도로 돌려줬어요. 거기다 우리의 헌금까지 더해서 도로 다 그분들한테 다 돌려드렸어요. 똑같은 이 마음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헌신하는데 우리의 이 헌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퇴색하게 만드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거기에서 10년 동안 주신 거 받았으면 꽤 많이 모았을 것 같아요. 뭐 강사비로도 그렇고 뭐. 근데 우리가 웃돈 얹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것까지 다 헌금했어요.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 흘러가는 그 은혜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퇴색되게끔 느껴지지 않게 해주고 싶은 종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그럼 요청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귀의 2마리에다가 끌고 갈 수 있을 만큼의 흙을 여기서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흙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고 그 흙의 제단에서 이 땅의 흙의 제단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 안 받아도 좋습니다. 나 이 흙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애로사항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은 우리 왕이 나이 들어가지고 노새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하는데 그 나라에 섬기는 왕이 섬기는 신이 림몬이라고 하는 신인데 폭풍의 신이에요. 폭풍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그래서 이게 농사 짓고 뭐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폭풍의 신을 섬겨서 그게 림몬 신이야. 그 림몬 신이 나중에 그 히랍, 그 헬라 신화로 오게 되어지면은 제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제우스 신, 림몬 신을 섬기면은 가서 절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왕이 몸이 이제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군대 장관을 의지하니까 군대 장관이 옆에 이렇게 모시고서 잡고 가서 절하거나 그거 할 때 같이 이렇게 부축하면 같이 해야 되니까 자기도 머리를 숙이고 절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그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미리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거 있어요. 나의 주인이, 그러니까 엘리사한테는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는데 또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언제나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이런 애로사항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섬기고 있는 또 다른 신의 영향을 또 받아야 돼.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애로사항 아시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 알았으니까 가라. 평안히 가라. 라고 그냥 해줘요. 엘리사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서 왜 조금 가니라 그랬을까요? 엘리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당신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 엘리사의 말씀의 종, 그 말씀 따라 사는 종이라고 자기를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또 다른 주인 때문에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조금 가니라 그랬어요.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가 한동안 왕을 부축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갖고 간 흙을 가지고 거기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또 예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형식적으로 같이 왕을 도와서 림몬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서 나아만에게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 양해를 구했지만 그렇게 두 가지를 다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루셔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짐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그 시대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어느 부분이 마음에 전엔 편안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자꾸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그 부분 그냥 가지 말고 생각해보고 이걸 좀 네가 바꿔 갔으면 좋겠어 하고 하나님 개입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가 선물이야. 그것이 기회야. 나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의 기회.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건 6장으로 가서 봐야 되는데 6장으로 갈 수 있어요? 방송실? 예, 네네. 그러면 8절 띄워주세요.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부분만 읽으면 돼요.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은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그 다음에 12절. 신들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예, 여기까지. 그럼 지금 8절, 11절, 12절에 보면은 다 그 신복들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의지하는 나만의 이름이 없네? 나만이 옆에 있으면 든든하죠. 왕이. 근데 지금 나만이 없어서 불안하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근데 나만의 이름은 빠지고 신복들과 의논하죠. 저는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나만 안에 이 부분 양해해 주세요 했던 부분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조금 가니라 엘리사를 떠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그 시간이 있죠. 오래 가지 않고 조금 갔어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나아만은 그 부분을 해결했어요.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만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천히 가더라도 틀림없이 변화를 동반합니다. 한결같은 건 좋지만은 신앙은 성장 성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자라나라고 하는 성숙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람이라는 것은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말투부터 행동부터 표현부터 표정부터 변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이 먹고 놀고 세상 얘기나 하고 친목하는 것처럼 모이는 것이 구역이 되고 그런 구역이 좋은 구역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세상 개 모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려고 구역을 만든 게 아닙니다. 구역은 자기의 그런 연약함을 서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중보기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눈물 흘려가면서 고통하고 같이 세워가지고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역이 존재하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구역이 있는 것이고 소그룹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역의 소그룹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지 못하다면은 그래서 구역을 참석하는 게 불편하다면은 구역의 본질을 다시 이해하시기 바라고 거기에 가서 모인 사람들이 이 가치를 추구하려고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공동체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서로 도와줘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버팀목들을 또 손을 내밀어주고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또 요청한 손을 또 붙잡아 일으켜 세워줘서 쿵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믿음으로 서로 도와주는 것이 공동체이죠. 그런 은혜가 저희 공동체 안에 오늘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의 또 다른 지체들, 여러분들 안에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더 이 말씀과 함께 다음 주에 이창호 목사님 오셔서 저희 이스라엘 가 있는 동안에 이쪽에서 또 진행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잘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도착하자마자 바로
6, 7, 8, 3일 동안 성령 대망회라는 타이틀을 정말 옛적에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지금 들은 말씀을 살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자신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럼 성령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성령님을 갈망하고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처럼 120명처럼 이제부터, 오늘부터 그날까지 간절함으로 자신을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를 지금부터 갈망하세요. 그거 아니면 내가 숨 쉬는 것도 무의미하다라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성령님을 구하셔요. 그리고 그때 그 집회 성령 대망회 때 정말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그 이전과 이후에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도 그 후티 쪽에서도 그렇고 뭐 이쪽 저쪽에서 미사일 날라오기도 하고, 근데 뭐 이스라엘 방공망이 잘 돼 있어서 다 막고 그러지만 텔아비브 공항에 벌써 몇 번째 그들이 사실 미사일 쏘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런 걱정 안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가는 사람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더라고. 근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저희 간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저희를 보내신 목적이 있고, 저희가 지금 기도의 집을 이스라엘에서도 우리 감요한 선교사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 사역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뜻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더 성숙되어진 은혜 속에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 만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성숙시켜서 믿음을 입증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성숙되게 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부터 내 감정부터 섬세하게 내 말부터 확인하면서 섬세하게 바꿔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